지금부터 대략 3700년 전 단군 조선의 영향력 아래 있던 중원에서는 하나라의 마지막 왕인 거리, 백성들의 고통을 돌보지 않고 연못에 술을 채우고 나무에 고기를 매달아 주지육림의 향락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때 탕이라는 사람이 단군 조선 13세 헐달 단군의 도움으로 마침내 상나라를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상나라 탕왕은 매일 얼굴을 씻던 대하에 좌우명으로 삼는 글을 하나 새겨두고 늘 각골명간했던 단어가 있었는데요. 바로 일신우일신이란 단어입니다. 생활 속에서 한두 번쯤은 들어봤을 익숙한 구절인데요. 매일매일 초심을 잃지 않고 과거를 반성하고 혁신하겠다는 비장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새롭게 나라를 한번 제대로 다스려 백성을 평안케 하고자 했던 탕임금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시공간을 뛰어넘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은 우주 여름 말기, 즉 분열 시간대의 최고점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삶의 중심 좌표를 잡아야 할까요? 무엇이 다가오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제대로 알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복잡다변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나의 삶을 매일 새롭게 살펴보는 일신우일신의 자세는 지금 시제를 꿰뚫어보는 냉철한 안목을 키워주는 단어가 아닐까 합니다. 상제님께서는 나의 돈은 천하의 대학이니 장차 천하창생을 새 사람으로 만들 것이니라 라 하셨는데요. 당신님의 도가 인류의 새 대학이 되어 인간의 무한한 창조성과 밝은 덕성을 빛나게 하여 제 명명덕, 전 인류를 새로운 사람, 제 신민으로 변모시킬 것이라 하셨습니다. 오늘은 상제님의 도, 대학 지도는 제 신민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에서 가장 전제되어야 하고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하는 것은 때, 즉 시간의 문제인데요. 내가 사는 이때는 우주 1년 중 어느 때인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지금은 우주 한절기이면서 우주 가을 초입기를 앞둔 시점인데요. 사람으로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 절박한 시간대를 우리들은 살고 있는 것이죠. 상제님께서 어떻게 이때를 말씀해 주셨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은 온 천하가 가을 운수의 시작으로 들어서고 있느니라. 내가 하늘과 땅을 뜯어고쳐 후천을 개벽하고 천하의 선악을 심판하여 후천 성경의 무량 대운을 열려하나니 너희들은 오직 정의와 일심에 힘써 만세의 큰 복을 구하라. 이때는 천지승공 시대니라. 천지신명이 나의 명을 받들어 가을운의 대의로서 불의를 숙청하고 의로운 사람을 은밀히 도와주다니 악한 자는 가을에 지는 낙엽같이 떨어져 멸망할 것이요 참된 자는 온갖 가실이 가을의 결실함과 같으리라. 그러므로 이제 만물의 생명이 다 새로워지고 만복이 다시 시작되느니라. 이러한 우주 한절기 시간대에는 하늘과 땅을 대행해서 사람이 천지 역사를 주도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주 봄, 여름 동안 수많은 현인, 철인, 성인들을 인간 역사 속에 내려보내어 인류를 교화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신우일신의 역사가 되지 못하고 그 근본 목적이 상실된 작금의 상황을 상제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루는 성도들에게 이러시기를 이 세상에 학교를 널리 세워 사람을 가르침은 장차 천하를 크게 문명케 하여 천지의 역사를 시키려 함인데 현아의 학교 교육이 학인으로 하여금 비열한 공리에 빠지게 하므로 판밖에서 성도하게 되었노라 하시니라. 교육의 진정한 목적은 우주 가을을 열어내고자 하는 천지의 뜻을 실현하는 인격체로서 역사의 동향을 양성하는 데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학 교육은 편협한 시비 논쟁에 빠지게 하고 출세와 이익만 추구하는 인간을 만들어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제님께서 새로운 대학교 문명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주를 주재하시는 상제님께서 인류 창생이 삶의 목표를 잡아야 하는 그 지점이 무엇인지를 언뜻 느끼게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주 여름 말기를 살고 있는 80억 인류 가운데 삼생의 인연이 있는 자를 가려 우주 가을 세상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목적을 엿볼 수 있는 성구 말씀입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하루는 상제님께서 원평을 지나시는데 길가에 한 병자가 있거늘 온몸이 대풍창으로 뒤덮여 그 흉한 형상이 참아보기 어려운 지경이라. 그 병자가 상제님의 행차를 보고 달려와서 크게 울며 하소연하기를 제가 이 생에 죄를 지은 바가 없는데 이 같은 형벌을 받으면 전생에 죄 때문이옵니까? 바라옵건대 전생에 지은 중죄를 용서하옵소서. 만일에 죄가 너무 무거워서 용서하실 수 없다면 차라리 죽음을 내려 주옵소서 하고 통곡하며 뒤를 따르니 보는 사람들 가운데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가 없더라. 상제님께서 잠시 애처롭게 바라보시더니 병자를 부르시어 내가 너를 고쳐주리니 여기 앉아라 하시고 성도들로 하여금 길 위에 둥글게 병자를 둘러싸고 앉아라 하신 후에 일러 말씀하시기를 대학지도는 제 신민이라. 이 구절을 계속하여 외우라 하시니라. 이에 성도들이 명을 받들어 외우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되었으니 그만 읽고 눈을 떠라 하시거늘 모두 눈을 떠 보니 병자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 앉아 있는지라. 모두가 크게 놀라니라. 새 사람이 된 병자가 기뻐 뛰고 춤추면서 하느님 하느님이시여 저의 큰 죄를 용서하시어 저에게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셨습니다 하고 울부짖거늘 이 광경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모두 만일 하느님의 권능이 아니라면 어찌 이렇게 할 수 있으리요 하고 탄복하니라. 상제님께서 병자에게 너는 북쪽으로 십리를 가라. 거기에 가면 내가 살 길이 있으리라 하시고 그를 보내시니 한 성도가 상제님께 여쭈기를 문둥병은 천형이라 하여 세상에서는 치료할 방도가 없는 것인데 그를 읽게 하여 그 자리에서 고치게 하시니 어떤 연고입니까 하매 말씀하시기를 나의 돈은 천하의 대학이니 장차 천하창생을 새 사람으로 만들 것이니라 하시니라. 대학 지도는 제 신민이라. 나의 돈은 천하의 대학이니 장차 천하창생을 새 사람으로 만들 것이니라는 말씀 속에서 상제님과 인연 닿는 수많은 이들의 일신우일신은 새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상제님께서 바라시는 큰 학문의 도는 바로 제 신민에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상제님 대학교의 4대 인간상을 창조적 인간, 도덕적 인간, 외교적 인간, 영웅적 인간으로 정의해 주셨는데요.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창조성이 있어야 한다. 그 창조성은 세상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도덕률을 바탕으로 한 창조라야 한다. 사람은 틀, 바탕이 도덕적이어야 하고 외교성이 있어야 한다. 그 외교성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살고 행복을 가져다 주는 도덕률을 바탕으로 한 외교라야 한다. 또 사람은 영웅적 신법을 가져야 한다. 그것도 역시 도덕률을 바탕으로 한 영웅적인 4대 요소를 구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4대 요소가 구비될 때 물건으로 말하면 참 완성품이다.